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익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시고 이것은 가나안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선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나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꿈이 있으시죠? 두고 오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바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 다 꿈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사람마다 다 꿈이 있어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인종을 불문하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은 그게 누가 과학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닌데 사람마다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지음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세포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면 지역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은 이런 도덕성을 갖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어느 지역에 모여 살든 인종이 어떻게 됐든 이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람이 있잖아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꿈이 있으면 살아내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으면 전쟁통에도 사람들이 산다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꿈을 쫓고 또 꿈을 가지며 살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꿈쟁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꿈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제 이루시고 실행하신 것이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다 꿈을 꿉니다. 다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행동으로 옮기셨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의 정점, 하나님의 꿈의 최종적인 그 목적, 그 정점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길 원하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의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만드셨죠. 꽃도 만들고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딱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대화하고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모습 자체가 예배고 그것이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예배 형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얘기하고 아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다 너무 좋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딱 맞아. 어쩜 내 생각하고 딱 맞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꿈의 정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물은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도 몸의 70%가 수분이고 수분이 빠지면서 노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이제 쏘아 올렸지만 8월인가 이제 달 탐사 뭐 그것도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인류는 달에 도착을 했고 이제 화성 다른 행성들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 중에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딘가 화성인데 화성에 이제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물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작은 먼지예요. 이게 흙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흙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흙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걸 모아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죽해서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후 하고 그 생기를 불어넣은 건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는 게 다 뭐예요? 혹시 망할 뜻 갖고 계신 분? 나는 그냥 아주 제대로 망하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 잘 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으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디 학교의 주제곡이기도 한데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그게 사망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 같지 않게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도 사람들에게 행복의 수치를 물어보면 굉장히 밑바닥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밑바닥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집이 없나요? 있습니다. 차가 없나요? 고급차가 있습니다.
대학을 못 나와요? 나왔습니다. 친구가 없나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럼 왜 사십니까? 70~80%가 대부분 마지못해 삽니다. 요즘 그런 게 있던데 뭐 태어났기 때문에 산 뭐 그런 무슨 뭐 줄임말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산다 뭐 그런 게 있던데.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꿈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대처해 놓죠. 그것이 뭐냐면 꿈 대신 욕심을 슬며시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지 않습니다.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뺏어가든지 그 꿈을 변질되게 만들든지.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꿈이 없어지면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까? 죄. 그냥 남 때리는 게 죄인가? 아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즉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죄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꿈과 반대로 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열심히는 살아. 꿈을 가지고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반대예요.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꿈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기를 잃어버려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게 주어진 삶,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꾼다고요.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꿈을 변질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꿈, 내가 쫓고 있는 꿈, 내가 바라는 그 꿈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오늘 되시기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꿈은 삶의 방향과 무게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즉 뭐냐면 꿈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꿈 없는 사람들 보면 전문 용어인데 메가리가 없거든요. 그냥 푹 죽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힘들어도 뭔가 그의 삶에서 열정이 느껴지고요. 그의 삶에서 생명력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꿈이 가득 찬 사람은 그의 삶의 형편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참 힘든 삶을 살겠다라고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무게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은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방황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즐거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회복한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꿈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요. 그러니 인생을 여러분 살아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생 방황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걸 얻은 것 같아도 인생 방황하거든요. 방황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싶고,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그걸 얻었거든요. 근데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그걸 얻었는데 내 인생이 공허하단 말이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뉴스 보셨어요? 미국의 뉴스들을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이 생명이나 사람의 인격을 정말 무시하는 수많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미국은 지금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막 총기로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막 게임하듯이 죽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는 환경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단 말이죠. 선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풍요가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허함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려 갑니다. 삶이 그냥 매일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벼운 종이처럼 조금 바람 불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도 뒤집어지고, 아침에는 웃었다가 저녁에는 울었다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벼운 인생이거든요. 사람이 가벼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양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와요. 추수할 날이 옵니다. 인류 역사상에 추수할 날이 와요. 개인적 인생 속에도 추수할 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까부른다 그랬어요. 키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양은 다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곡이어야 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뭐 어떻게 기준해요? 무게입니다. 그래서 키에 놓고 훅 한 다음에 훅 불어. 탁 훅 이렇게.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근데 알곡은 가라앉습니다. 다 키 안에 담겨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린 쭉정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다르다면 우린 쭉정이와 같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까부를 때, 후 하고 부를 때 다 날아갑니다. 그 여러분 쭉정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아서 다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이 없으면 가벼운 인생이에요. 정말 가벼운 인생이에요. 진중하지 못합니다. 정말 많이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부자 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가면 좋죠.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좋은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실력자, 좋은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갖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쓰이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된다면 참 존중받을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인격적인 분도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참 나눌 줄 알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한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개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깔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가벼운 삶입니다. 비록 사람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벼운 사람이에요. 쭉정입니다. 불면 날아가고 말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삶의 무게인 줄 알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생활로, 청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거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얼마를 가져든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목사가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실제였기 때문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역겨워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갖지 않아도
소유가 물론 이게 좀 부족해도 정말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이런 꿈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꿈은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어 있어요. 값어치 있는 삶이 돼야죠. 싸구려 되면 안 됩니다. 싸구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도 뭐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우리가 여러분 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싸구려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꿈이 내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내 꿈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꿈을 꾸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탄이 주장하는 대로 내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디자인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이너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방비로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꿈이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꿈의 열정, 그 꿈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불어 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꿈은 과연 뭘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진짜 꿈이 뭐지? 꿈이 정말 뭔가, 나는 꿈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야, 뭐 해라, 뭐 되라. 우리가 이렇게 알지. 그건 꿈이 아니라니까요. 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뛰셨겠죠. 쿵딱쿵딱. 이것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쿵딱쿵딱.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꾼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아니 그냥 아무 일이야. 사람들이 다 저거 하니까 나 저거 하자, 이게 아니고 네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쫓아하면 내가 성장합니다. 꿈을 쫓아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도 견뎌내죠. 근데 우리가 꿈을 알지만 사실은 꿈을 안 꾼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그냥 풍조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쫓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장이 뜹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일을 여러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실 때 가슴이 뛰시는지 보세요. 내가 그걸 지금 10년 했어. 근데 아직은 열매는 없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먹히냐 안 먹히냐로 따지지 마시고 이거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느냐 안 뛰느냐를 점검해 보세요. 가슴이 뛴다. 그럼 여러분 좀 더 인내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세요. 가슴이 뛰면 그 꿈은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꿈하면 요셉을 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꿈쟁이에요. 여기 여러분 야곱이 꿈꾼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뒤에 나오는 놈이 앞에 나오는 놈은 형 뒤꿈치를 잡는다. 그래서 동생이 형보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가문의 꿈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속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 꿈이고 야곱도 그 꿈이고 요셉도 그 꿈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리브가와 야곱이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에서보다 앞서겠다라고 하는, 이삭은 에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의 이제 상속을 받게 될 그 대를 이어갈 큰 아들이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눈에는 큰 아들이 멋있어. 근데 엄마 눈에는요, 야곱이 되게 살갑고 되게 친절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이 좋아. 그런데 애초에 꿈이 뭐였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꿈들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지,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앞서고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부자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을 꾸긴 했지만 하나님의 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쟁취하잖아요. 근데 쟁취했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 장자권을 받나요?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된 것뿐이지.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꿈을 쫓아갔던 야곱은 뭐가 돼요? 그의 인생이 결말이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 형보다 앞서게 되고 나 이거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다니 도대체 이건 뭔가. 멘붕이 된 거죠. 엄마인 리브가도 아니 그 야곱을 그렇게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등지고 갈 때는요, 우리의 삶은 결국 도망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신의 꿈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루스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래하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꿈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꿈의 방향과 그 무게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내가 언제 돌아올까, 내가 어쩌다 도망자 신세가 됐나 하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코 이만큼 빼고 하란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란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갇혀있는 이 야곱의 꿈, 결국 도망자의 신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꿈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은 야곱과 리브가처럼 맨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세상의 꿈은 결국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꿈은 대부분 다 명사입니다. 뭐냐면 나 의사 될래요, 나 판사 될래요, 나 스타 될래요, 나 부자 될래요. 이건 여러분 그냥 명사예요. 명사. 다 그거 쫓아가거든요. 나 스타 되려고, 나 의사 되려고, 나 유명한 운동선수 되려고, 그거 쫓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꿈의 방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동사예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뭐 할 건데? 네가 스타가 돼서 뭐 할 건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꿈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냥 명사예요. 그것만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부자가 되길 원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상속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장자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돼서 뭐 하려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 너 뭐 하려고? 하나님의 꿈은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꿈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이 변질되면 욕심이 되고 맙니다. 욕심은 눈멀게 하잖아요. 그러나 꿈은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내가 의사가 돼, 나쁘지 않아요. 판사 되면 좋죠. 스타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뭘 할 건데요? 여러분,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선수는 굉장히 존경받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커쇼라는 선수가 싸이 영상도 받고 아주 젊을 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커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이루는 것은 메이저리그에서 싸이 영상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커쇼는 시즌이 오프되면 어디로 가냐면 잠비아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선교합니다. 거기 아이들을 돌봐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기가 아무리 물질을 투여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즌이 오프될 때는 자기 몸을 휴식을 취하고 자기 몸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단기 선교를 간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가 공을 던져서 탈삼진을 하면 500불을 기부를 합니다. 거기에 후원자들이 붙어서 한 1000불을 기부하는 거예요. 삼진을 잡을 때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죠. 자기의 성공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싸이 영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의 꿈에 갇혀 있거든요. 병아리가 여러분 아래에만 갇혀 있으면 거기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의 꿈이 전부인 줄 안다고요. 근데 이걸 깨고 나오면 비로소 여러분 세상이 뭔 줄 알죠. 우리가 세상의 꿈이라고 하는 아래 갇혀 있어요. 이거 깨셔야 됩니다. 향유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세상의 꿈에 멈추지 말고 무엇이 되는가에 멈추지 말고 무엇을 하느냐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일치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꿈을 쫓는 삶을 살 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을 꾸는 사람, 그것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내 심장이 막 뛰는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닥치는 환난도 도전합니다.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요.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자기 신세가 처량해져서 하란 땅을 가는 동안 얼마나 자기가 상심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내 꿈이 산산조각나가 다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가 있던 삶의 현장이 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그게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꿈,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꿈을 쫓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이 거듭나면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고난도 이런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경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역경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꿈이 분명하면 절대 여러분 역경에 내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피자가 하나 있어요. 고피자라고. 종진이가 만들었나? 고피자라고 드셔보셨습니까? 1인용 피자예요. 임재원 씨라고 하는 젊은 청년, 지금 32 청년이 만든 거예요. 5년 전에. 그게 지금 여러분 매출이 거의 200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 179개 매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카이스트 출신이니까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지만 자기는 스타트업에 뛰어들겠다 해가지고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피자를 너무 좋아해. 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자를 먹고 싶은데 피자를 한 판 시키면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다 먹지도 못해. 또 비싸. 그래서 야, 피자를 1인용으로 먹으면 얼마 좋을까 생각하다가 피자를 만들자. 근데 피자를 만드는데 피자를 알아? 모르죠? 그래서 주중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피자집에서. 피자를 배워요. 그렇게 피자를 배우다가 피자 사업을 해야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피자 사업에 뛰어듭니다. 뭘 하냐면 32만 킬로 달린 트럭을 300만 원에 사가지고
푸드트럭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서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꿈은 그런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1인용 피자로 저렴하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피자. 근데 그게 화덕 피자예요. 이렇게 나름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걸 딱 만들어서 바로 대박이 났을까요? 그럼 내가 이 얘기 안 하지. 꿈을 가지고 나갔어요. 대단하죠, 그 용기가. 근데 자기는 1인용 피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걸, 직장 다니는 거보다 이게 가슴이 뛰는 걸, 직장을 그만두고 300만 원 탈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푸드트럭을 사서 1인용 피자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월급을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근데 지금 5년 됐거든요. 2년 만에 뭐가 됐어요? 매출이 200억이에요. 3년을 견뎠어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여기도 어디 근처에 있어요. 나도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봤지. 우리 집에서 800m 떨어진 데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먹어볼 거야. 진짜 여러분,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막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요, 3년 동안 내가 월급을 못 가져가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과정과 역경들을 다 이긴다고요.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뭐가 돼요? 1인용 피자 가지고 뭐 세계에도 여러 매장을 지금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피자 하나 가지고 200억 매출을 올려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과 5년 전 얘기예요. 코로나를 지금 통해 오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꿈이 나를 만듭니다. 꿈이 여러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고 나니까 루스가 베델이더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고난 같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구나, 축복의 과정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고난 앞에 무릎 꿇어요. 늘 포기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의 꿈으로 거듭난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그 긴 여정이 이제는 신나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유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 하나님의 꿈의 그림의 한 조각을 만든 겁니다. 그 조각들이 모이면 한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조각만 보면 이게 뭔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모이면 완성된 그림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 삶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꿈 빼앗기지도 말고 사탄에 주는 그 허황된 꿈 쫓지도 말고 하나님의 꿈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